자, 오늘 본 말씀은 제가 설교석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비유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율법사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직접 대화를 하는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푼 내용,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를 사용할 때는 그 비유가 앞의 상태, 직접적인 대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풀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도 하며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율법사들은 성전에서 이 뭡니까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이 이 율법사입니다. 이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음속의 근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당시 율법사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 이런 어떤 감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어떤 경쟁 상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경계심이 들죠.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는, 예수님을 시험하게 찾아오기까지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계획하에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떠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영생의 문제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진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와. 이 진리와 관계되어 있는 데서 이 답을 못하게 되면 바로 무엇으로 몰 수 있습니까? 이단으로 몰 수가 있죠. 이단으로.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도 설교하면서 가장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줍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돼. 좀 강하게 해도 되고 약하게 해도 됩니다.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잣대를 그어줘야 돼. 이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책망들을 입니다. 진리 부분. 그리고 진리 부분을 잘못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부를 어떻게 보면 양떼들을 곁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잣대를 그어줘야 되고 이 부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조직신학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이 진리와 관계된 겁니다. 진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부분에서는 두 말하는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한 잣대를 긋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한 잣대를 긋고 있어요. 우리 죄를 씻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진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서기관은 그런 세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질문한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복잡한 얘기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에게 도로 질문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러 온 사람에게 이거 가르쳐줘, 진리의 문제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냐? 지금 어떤가 하면 이 사람은 시험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이 상태는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어떤가 하면 흠집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묻는 겁니다. 네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냐? 네가 전문가가 아니냐? 네가 프로페셔널이다. 다시 말해 이 서기관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가 전문가가 아니냐? 그러면서 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딱 높여주니까, 사람을 자기를 높여주니까 이 서기관이 자기가 선생이란 그에 대해서 우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율법의 율법 그게 아니고 이 율법 10계명 율법을 딱 묶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딱 그대로 정답을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한 단계 더 깊이 딱 들어갑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한 가지 가장 큰 흠이 뭔 줄 압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알기는 많이 알아, 입으로는 많이 하는데 막상 행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율법사들.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한 번 딱 찌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를 행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시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말도 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행함이 있습니까? 이 행함이 있는가? 과연 이 행함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이 예수님께서 책망한 이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실천입니다. 행함이에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더라도 그 행해야 됩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능력은 실천에서 납니다. 실천, 행함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는 줄 압니까?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의 정인이 되겠습니까? 행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열매를 보기를 원해. 우리의 말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뭘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그 행함, 얼마만큼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정답을 말할지라도 너희가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 다시 말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나서 산상에서 그 말씀을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이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창수가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참된 믿음이란 것이 뭔 줄 압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주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거라 그랬어요. 오늘 같은 의미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네 믿음이 가짜란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 가짜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만큼 어제 다르고 매일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예수 믿음은 똑같습니까? 그 자체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엉터리구나, 죽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행하라 그러면은 행하면 되는데 행할 생각은 안 하고 한 번이 뺀질뺀질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참 그거 잘 안 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예수님의 직격적인 대답에 대해서 말을 쏙 돌리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다른 피할 길을 찾는 거죠. 어떻게 쥐구멍이라도 도망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망갈 길을 허락하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서기관, 이 율법사를 콘으로 딱 몰아넣는 이것이 지금 이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 비유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오늘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강도 만나니까 이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사마리아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살려주는 이 내용이 이 비유 속에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사용했을까? 오늘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로 보면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사람은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성전에 있다 내려가는 이 사람이에요.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비유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깊이 보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위에서 말하는 서기관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고 많이 안다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은 말하고 있는 너, 바로 이 사람, 바로 서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강도를 만났는데 환난 가운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서기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강도 만난 자와 같아. 왜냐하면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 사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에 끌려가지고 전부 어떤가 하면 그의 순수했던 신앙이 다 강도 만나버렸어.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뭐만 차 있는가 하면 욕심과 탐욕과 갖가지 이런 것만 차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전부 뺏겨가지고 강도 만나버린 이런 사람, 바로 이 서기관의 그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참으로 이런 것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없고 어느 순간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악심을 품다든지 원수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돈에 빠져 있다든지 욕심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차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심령 상태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예요. 세상에 다 뺏긴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싹 없고 전부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 이런 거 차 있으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거 다 뺏긴 것 아니에요? 상처진 것 아닙니까? 강도 만난 자죠. 이 서기관,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거예요. 차라리 돈을 뺏기고 이건 다행이에요. 돈 뺏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영혼을 뺏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 자 그때 강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 강도만 지금 위에 나오는 서기관 입장에서는 항상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 서기관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항상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 레위인들, 자기들끼리만 기득권을 가지고 서로 종교종글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서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요.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도 언뜻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매주일마다 함께 나눴던 다락방 멤버들, 내가 어려울 때 전화만 하면 쫓아와, 내가 힘들 때 전화만 하면 쫓아와 도와줘. 여러분 다락방 멤버들, 교회에서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 또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항상 가까이 하는 친구들, 아니면 직장에 함께 했던 동료들, 아니면 동창생들, 아니면 친척들, 내가 말만 하면 도와주는, 평소 때 좋게 지내고 서로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서기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기관 입장에서 자기의 이웃은 이런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함께 했던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게 참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평소 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막상 강도 만나고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행하는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맞는 사람과 평소 때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하는 중에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어떤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원수 취급했어요. 원수 취급. 원수 취급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고쳐주고 싸매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것을 여관에 데려다 주고 거기다가 부비가 더 들면 완전히 더 자기가 이것을 하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딱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야. 완전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평소 때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 거기서 종교종글하고, 쉽게 말해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에게 돈 빌려주고 갚는 이거 못할 사람이 누구 있느냐? 참된 신앙인이라면 어떤가 하면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뭡니까? 이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어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도와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져,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 삼는 것, 참된 이웃 삼는 것. 다시 말해, 네 앞에 네가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은, 원수라고 생각하고 왔지만은 나를 이웃 삼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웃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영생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네 마음에 품었다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그 원수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는 너도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을 서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 서운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죠. 있죠. 때로는 그것이 가장 가까이 가족일 수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일 수가 있고 아내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같은 무리 중에도 서로 내 마음을 서운하고 정말 이런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원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표현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품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과연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고, 우리가 생각한 옆집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의 이웃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레위의 뭡니까? 이 서기관의 이웃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었죠. 그러나 그게 이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하고 그냥 서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웃이 아니란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그 어떤 반대하는 이 사람을 품는, 다시 말해 이것은 뭐와 관계 있는가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을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시대에 참된 정말 고난당하는 자, 어려운 자, 여러분 원수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 하나 품는 것이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서로 종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거 100번하고 1000번 하는 것보다 나와 지금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나와 지금 매인 사람, 이 사람을 품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말씀 실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 나와는 상관없어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를 중심에 영접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